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엔 따가운 햇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근면성을 보시고 민족 경제가 크게 부흥하는 희망을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선진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가난한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상을 더 높게 하시고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쟁을 거치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을 모두 그들을 위해 허비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살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기준으로 삼고 윤택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식사 자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안내팀, 새가족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열대야도 늦게까지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잠자기 좋은 시원한 이런 때를 또 결실의 계절에 먹을거리도 풍부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질병과 또 여러 문제들로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생활화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삶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이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신앙인이었었던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농사를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그러한 자격을 획득할 정도의 농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번 바람이 불어가지고 들깨 심은 거가 다 쓰러졌어요. 들깨가 다 쓰러졌어요. 정말 이대로 결실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깨가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원래 들깨는 이게 잘 부러집니다. 그걸 이제 세우려고 하면 다 부러져서 아예 망가지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동네 그 어른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들깨가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놔둬야 된대요. 들깨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야 된대요. 놔두면 알아서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깨를 심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분 아니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농사를 잘 지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괜히 우쭐했어요. 근데 내가 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질 때에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잘 됐다고 괜히 우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들깨가 다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호흡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호흡하는 거예요. 또 살고자 하면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무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려고 하면 호흡해야 되듯이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듯이 기도가 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그 대화는 깊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문안 인사 드리기 위한 그러한 대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지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국민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여당과 야당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수회담 해야 된다.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만나봐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도리어 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 대화는 이렇게 서로가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인정하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어떤 의논을 할 때가 있어요. 각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각 나라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도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대화의 기도가 아니라 혼자만의 외침의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반쪽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정말 기도는 이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혼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 미흡하지요. 따라서 기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부르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르는 그러한 느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고 오손도손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 가까이 계시는 분,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 소원이나 받아내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며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수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걸으면서 앉으면서 언제든지 숨 쉬면서 영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무엇을 얻고 받는 것만 생각하면 그 친구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귄다고 할 때에 먼저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귄다면 그 친구 관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실천하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인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하듯이 이것은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하면 좋은 집, 멋있는 집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 멋있는 집을 졌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방법,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 자복하는 회개, 이웃을 위한 기도,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이런 순서로 기도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느 게 올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가?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이름만 불러도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기도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는 어땠어요? 문제 있을 때 맨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기도 내용의 80%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아뢰고 용서받는 것이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것도 각오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 들어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삶을 변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겠다는 그냥 자기의 소원만, 자기의 욕구만 채우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다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진행형입니다.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고난당할 때는 쉽습니다. 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도취돼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요, 하나님을 찾아 만날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특별히 질병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병든 사람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병든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도덕적인 병이든 병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그때 그 시절에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청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기름은요, 치료제로 쓰여지는 약입니다. 약. 예.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병원도 안 가고 또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병원에 그거 약 먹지 말라고 하고 기도로 고친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과학도 발달되게 하시고 의술도 발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바르며 이 말은 약을 쓰며 병원도 가며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 없이 약을 먹으면 역할을 못합니다. 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막 그 약이 부족하고 그럴 때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게 소화제다 이러고서 줘서 그 밀가루 반죽된 거, 그 밀가루 알 약까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먹었는데도 다 고침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라는 거예요. 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는 서로 자기의 비밀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담을 다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역할로서 캐톨릭과 같이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하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찾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그런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한 말 할 것 없습니다. 핑계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진리를 떠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누구든 그를 찾아가서 불의한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고 바른 길로 가잖아요. 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곳 찾아서 가는 사람 좋은 데 찾아가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또한 바른 영혼을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끝까지 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눈앞에 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느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랑이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많은 부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싶어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이 영국에 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을 잘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전도 못할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전도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